저에게는 큰딸이 중학교 1학년입니다. 중학교 1학년 아이가 지난 학기인가요? 중간고사 준비를 하면서 음악 시험을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악 노래나 실기가 아니라 이론입니다. 이론 중에 여러 작곡가들을 외우고 그 작곡가의 대표적인 작품을 이렇게 외워요. 그러면서 저한테 문제를 내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계속 중얼중얼 혼자 하면서 외우고 있는 게 슈베르트 숭어, 슈베르트 숭어 그래요. 제가 슈베르트 숭어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제가 이제 베토벤이 작곡한 대표적인 곡 그러니까 애가 베토벤의 붕어? 우리 김현주 전사님하고 장주환 전사님이 내일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이제 성경 59절 목사 안수를 받으시려면 성경 시험을 보시는데요. 지금 하여튼 엄청 지금 열공하고 계십니다. 그거를 저도 봤었는데 모든 목사님들이 다 보십니다. 성경 59절을 1시간 내에 써야 됩니다. 근데 외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쓰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정말 그냥 막 날아다녀야 됩니다. 날아다니고 알아볼 정도로 날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장난이에요. 개 중에는 쥐가 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시험을 봐보고 연습도 해봤는데 여기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누가 기억하고 있냐면 내 손이 기억하고 있어요. 손이 말씀을 쓰고 있어요. 나는 다른 생각을 하면서도 몇 시 남았지? 그러면서 손은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공부한다 그러죠? 그 공부를 한자로 쓰고 그 한자를 중국어로 읽으면 쿵푸입니다. 쿵푸.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막 호이 막 이렇게 하는 거 날라다니고. 실제로 중국의 유학자들이 글을 공부하고 나서 이제 주로 유학이라니까 삶의 이치, 우주의 이치,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글 공부를 하고 나서 이렇게 마당에 나가서 이걸 했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머릿속에 있는 글을 어디에 익혔냐면 자기 몸에 익혔답니다. 우리가 흔히 훈련이라고 말하는 것은 머리로 암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에 익히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도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듣습니다. 귀로 듣습니다. 여러분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 몸에 익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의 훈련입니다. 신앙의 삶, 그리고 신앙의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은 우리가 머리로, 말로, 글로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실천과 그리고 행동으로 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삶이 반드시 전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말씀을 증거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실 때 그 사람의 삶의 정황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했지 말로만, 글로만, 메시지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질, 그 사람의 가장 깊숙한 것을 예수님께서 정말 잘 건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거의 다 놀라 자빠졌어요, 뒤로. 어떻게 나를 그렇게 잘 알고 계신가? 왜냐하면 그 사람의 본질을 예수님은 꿰뚫고 계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인데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나에게 말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내 삶을 조정하고 내 삶을 바로잡고 때로는 포기해야 되고 때로는 자신 없는데 나를 격려해주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예배를 잘 들으신 것입니다. 근데 단편적인 여러 가지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영상만을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의 예배는 조금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난 어느 한 남자애가 나옵니다. 근데 그 남자의 이름이 뭐였죠? 사케오입니다. 사케오 생각을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때 너무 희화적으로 얘기해서 만만히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결코 만만히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가장 상업적으로 교역이 빈번했던 도시가 여리고라는 도시예요. 그 여리고의 세무서장입니다.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거의 인천 세무서장과 맞먹는 분이 세관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과 맞먹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 이 사케오입니다. 고위공직자예요. 세무직의 고위공직자.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세무 관련하시는 분들 어렵죠. 장사하시는 분들 어렵죠. 만만하게 봤다가는 큰일 납니다.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제 신체적인 특징상 키가 작다는 그거 하나, 그리고 이 사람이 했던 우스꽝스러운 행동, 나무 위로 올라갔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한 자락 깔고 보는데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 이 사케오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이 사케오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키가 작았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싫어했다. 하지만 또 무서워했다. 그리고 그렇게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세리 중에 우두머리였다. 근데 이런 사람이 남들에게 칭찬이나 존경이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남을 괴롭혔기 때문에 무서워는 하지만 사랑받지는 못한 사람이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사케오입니다. 자,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한번 이렇게 성경이 사케오에 대해서 설명하듯이 나를 한번 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신체적으로. 키가 큽니까? 작나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배가 나왔습니까? 날씬한가요? 눈이 쩍 찢어졌나요? 땡그란가요? 성경도 그렇게 표현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평판을 하고 있죠? 예수 믿는다는 얘기는 빼고요. 그냥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아, 저 사람은 일이 깔끔한 사람. 저 사람은 바늘 하나 안 들어가는 사람. 아유, 저 사람은 일하는 방식이 너무 지저분해. 이런 사람. 평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뭐 잘하든 못하든 간에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을 나누기도 하고 실수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봐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이 일을 너무 잘하기는 한데 흔히 얘기해서 인간미가 떨어지고 정 떨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사케오는 지위도 높았고 사실은 부자였습니다. 나름대로 성공도 했고 남들이 나를 두려워할 정도로 권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안에는요, 무언가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뭔가 채워져야 돼. 권력으로도 돈으로도 다른 어떤 무엇으로도 채우지 못하는 텅 빈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온 거리가 술렁입니다. 이 사람이 세금 걷는 사람이기 때문에 경기, 거리의 어떤 분위기, 그리고 정세,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런데 잘 자기가 이제까지 정보를 듣고 있었던 나사렛 사람 예수가 오늘 여리고로 들어온다는 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명성은 이스라엘 전체에 정말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기적도 일어나고 예수님 가시는 곳에 소망이 일어나고 절망했던 사람들 그 마음을 변하게 해주신다. 그런 소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케오가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온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주보에 적어놓은 설교 제목이 뭡니까? 내가 뽕나무 되어. 사케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었고 예수님을 보려고 갔지만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키 작은 것이 여기에서 큰 장애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뽕나무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삭개오가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여기 이 거리로 나왔을까요? 어디 한번 재밌는 거 있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얼굴이라 한번 봐야겠다. 그런 아주 얕은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보러 왔다면 사람들이 많고 아예 못 보겠다. 그러면 사회적인 체면이 있고 지위가 있기 때문에 그냥 돌아갔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회적인 지위도 체면도 버리고 어디로 올라가요? 뽕나무로 올라갑니다. 인기도 없는 사람. 누가 보면 아우 저 세리장이 부자, 고위공직자. 그런데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대단한 용기이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될 만한 내면의 목마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십니까? 안 느끼십니까? 좀 내 영혼의 깊은 곳을 하나님이 좀 채워주셨으면 좋겠다. 느끼십니까? 안 느끼십니까? 많은 분들이 끄떡끄떡 하는 걸 보면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안에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될 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새벽에 때로는 찬송할 때 적극적으로 합니다. 왜요? 그 시간이 내가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오늘 채우셨습니까? 채우셨어요? 목마름이 있는 사람은 적극적이에요. 그 자기 안에 있는 갈증을 어떻게든지 채워야 합니다. 이걸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아마 그걸 채우려고 주님 앞으로 정신없이 달려오는 그 사람을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삭개오 말고 다른 곳에서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은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인기가 너무 많아요. 그 주위를 다른 사람들이 다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가장 깊은 곳에 내 병은 누구로만 고칠 수 있다. 예수님으로만 고칠 수 있고 내가 저 옷자락만 손에 닿아도 나으리라 하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었고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댔고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갔습니다. 그에 비해서 삭개오는 어떻게 생각하면 소극적일 수 있습니다. 그저 나무 하나에 기어 올라갔습니다. 저는 이거를 오늘 이 본문을 회화적으로 그림으로 한번 머릿속에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노트에 한번 그림으로 그려봤어요. 길을 이렇게 그리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길을 그리고 이 길가에 가로수처럼 뽕나무들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예수님이 저 길 끝에 계시고 길가에 사람들이 무슨 성화봉송, 올림픽 때 성화봉송 하는 것처럼 그냥 웅성웅성 빼곡히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어디까지 올라갔다고요? 나무마다 열매가 달린 게 아니라 뭐가 달려 있습니까? 사람이 주렁주렁 달려 있는 거예요. 볼만하지 않습니까? 상상만 해도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아마 여자들은 못 올라갔을 거예요. 못 올라갔을 거예요. 또 올라갈 수 있는 분도 여기 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보는 것 정도면 내가 뭐 창피한 것도 뭐 만류하겠다. 아무튼 올라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누가 거기 올라가 있다고요? 삭개오가. 여리고성의 세무서장. 어떻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위협하고 또 권위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숨겨있는 것까지 끄집어내기 때문에 인상관리 잘하고 이미지 관리 잘했던 그 고매한 삭개오가 지금 뽕나무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전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려면 먼저는 내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어떠한 인생의 문제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시면 내 삶의 모든 혼돈이 그쳐지고 내 삶이 온전하게 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그렇게 영적으로 혼돈하고 있는 사람이 보이면 누굴 소개하는 겁니까? 예수님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디에 있다고 믿어야 하냐면 우리 중앙성결교회 예배당 안에 있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걸어 다니신다고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있으셔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요, 나도 못 만나봤는데 뭘. 나도 예수님 못 봤는데. 야, 내가 백날 교회 다니는데 나도 힘들다, 야. 교회 가지 말고 다른 데로 가봐라.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자신이 내게 없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 새로 오는 사람들을 볼 때, 먼저는 그 사람의 왜 교회로 오게 되었는지 동기를 살핍니다. 그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왔는지, 아니면 돈 때문에 왔는지. 이 돈 때문에 오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친구 때문에 왔는지, 친구 때문에 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 있습니다. 저는 먼저 그것부터 분별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왔으면 그 예수님을 바로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왔다면 그것이 잘못됐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것을 공급하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는 곳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그것을 자랑하는 곳이라고 그렇게 교정을 해줍니다. 사케오는 돈이 필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외롭기는 했지만 사람이 자기의 깊은 영적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사케오는 자기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마다 사람들이 주렁주렁 달려있고 그 나무 밑에도 어떻게 생각하면 그 동네에서 1순위, 2순위, R석, B석, 좋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 쭉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은 사케오가 매달려 있는 그 나무 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사케오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겁니다. 뭐가 예수님을 그렇게 끌어들였을까요? 바로 사케오 안에 있는 갈급한 영적인 갈증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와서 그 영적 갈증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실 간증 많은 교회가 좋습니다. 카페에 앉으셨든, 서점에서 있으시든, 식당에 앉으셨듯이 다른 얘기, 어젯밤에 9시 뉴스, 요즘 돌아가는 얘기, 최신 유행하는 패션, 이런 거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얘기하는 그 얘기가 많은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증언, 예수님의 자랑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그 얘기 해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어.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 이것만 전해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느끼는 갈증이고 여러분도 느끼는 갈증일지도 모르지만 우리의 삶에 점차 기적이 사라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뜸해지고 있습니다. 이건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 삶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거 구하셔야 됩니다. 전도인들, 전도하는 사람들, 사도행전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들은 놀랐습니까? 안 놀랐습니까? 자기들이 복음 전하고 자기들이 말하고 나서 놀랬어요. 그 복음이 하는 일들을 보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놀래는 사람들이에요.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누가 우리를 놀래키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놀래키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감당을 못해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살아갑니다.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교회에 모여서 그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채워주셨다. 내가 복음 전할 때 그 사람을 이렇게 인도하셨고 이렇게 변화시키셨다. 다른 많은 얘기들, 먹을 거, 입을 거, 집, 정치, 경제, 이런 얘기, 연예인 얘기, 이게 아니고 예수님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몇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뭐 했냐면 예수님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얘기할 때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자기와 함께하고 있었어요. 누굽니까? 예수님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얘기를 하면서 길을 걸을 때 예수님도 그게 귀를 기울이세요. 그 가운데 오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제, 여러분의 삶의 관심, 이것이 다 돈이나 건강이 아니라 제발 예수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얘기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중심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인생에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보면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비슷합니다. 이건 나만 있는 문제야. 혼자 골똘히 생각해도 다른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이거는 나만 있는 내 문제야. 누구도 내 마음을 어떻게 알까? 다 똑같은 얘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있으십니까? 대부분의 경우는요, 여러분 성격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격이 문제고요. 어떤 경우는 쉽게 화내는 내 감정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너무 소심해서 문제예요. 할 말도 못해요. 그러다 팡 터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든, 그것이 경제적인 것이든 아니면 뭐가 잘 안 되는 것이든 신앙 안에서 그것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뭔가 우리도 승리를 해야 자랑거리가 있죠. 그래야 내가 신나죠. 당신이 이렇게 실패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고 요것 때문이고 요것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성공한 원인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은 이것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거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자랑할 게 솔직한 얘기로 저는 예수님밖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고쳐줄 겁니다. 배가 아픈 사람도 예수님이 당신을 고쳐줄 것입니다. 머리가 아파도 예수님이 당신을 고쳐주시고, 돈이 없어도 예수님이 당신을 고쳐주시고, 자식에 문제가 있어도 누가?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은 만병통치약이야? 맞아요. 예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요 주인이십니다. 이걸 믿는 사람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조차도 진짜 그럴까? 이 사람은 복음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확신하는 사람. 나를 일으키신 분 예수님. 넘어진 사람 일으키시는 분 예수님. 내가 전할 이름, 자랑할 이름 예수님. 오직 하나 예수님. 사케오도 나무 위에 올라간 이유가 그 예수님이 자기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나무 한쪽 끝트리에 매달려서 달달달달 하고 있는 그 사케오,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간절한 믿음, 간절한 마음. 내가 예수님을 보고 싶다. 보고 싶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그 간절한 믿음이 예수님을 삭케오에게 오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무 위에 올라갔지만 삭케오의 간절한 열정, 그 단순한 믿음이 예수님을 만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의 삭케오를 이렇게 우러러 보십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보신다고요? 아래에서 삭케오를 우러러 보십니다. 모든 사람이 곁눈질로 흘겨보는 삭케오를 예수님은 우러러 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좀 속된 말을 쓰겠습니다, 믿음이 장땡입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믿음 있으면 그 사람이 최고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 나라는 그게 통용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돈이 있냐 없냐, 평판이 좋으냐 나쁘냐, 공부를 많이 했냐 안 했냐, 스펙이 얼마냐, 그들이 어느 사람을 알고 있냐 모르냐, 그거 하나님 절대 따지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이 우러러 보십니다. 아, 너 믿음이 있구나. 너 믿음이 있구나. 하나님이 마지막 세대의 사람에게서 무엇을 구하십니까? 뭐가 있는지 보신다 그래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도 안 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밤에는 교회도 잘 안 오려고 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서로 모여도 뭔가 서로 주고받음이 없습니다. 그냥 내 가슴이 그냥 차갑게 식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답은 그저 예수님입니다. 자, 삭케오를 보시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삭케오야, 내려오라. 내가 네 집에 유하겠다. 삭케오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 모시고 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삭케오가 예수님의 입에서 떨어진 말씀을 받아 적었다는 말이 있습니까? 녹음했다는 말이 있어요? 들었다는 말이 있습니까? 삭케오는 단순하게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했습니다. 저는 가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듣고 배우면 그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내 안에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해야 됩니다. 왜 듣고 배워야 하냐면 그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인생 안에 들으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정보만 가지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단순합니다. 복음은. 마음을 열고 내 마음 가운데 누가 들어오셔야 된다고요? 그냥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사시는 겁니다. 삭케오의 집에 예수님이 떡 하고 들어오셨을 때 삭케오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들어오시기만 했어요. 삭케오야, 너 뭐 해라. 가구는 이렇게 하고 네 삶은 이렇게 변해져라. 너는 이 계명대로 살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절대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그럼 들으시면서 뭐가 느낌이 오셨어야 돼요. 날 좀 한번 설득시켜봐요. 어? 내가 왜 예수님께 예배해야 되는지, 내가 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지 나한테 한번 설명해봐요. 이런 자세로 오는 사람은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계실 자리가 없어요. 삭케오는요, 예수님 그 자체로 다 됐습니다. 이게 은혜 받을 만한 마음이요, 믿음의 마음입니다. 이게 믿음의 마음가짐입니다. 뭐 이해를 촉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 오직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계셨으므로 나는 만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 간 아들들 면회 가보셨죠? 예? 첫 면회 바리바리 싸갖고 가보셨잖아요. 가면 걔가 반가워합니까 안 합니까? 딸 가진 부모는 모르겠고 아들 가진 부모가 알겠지만 엄마 얼굴을 보자마자 그냥 좋아요. 그냥 좋아요. 뭐 먹으라고 막 앞에다가 막 산더미같이 싸다 놓죠. 어떤 데는 안 먹어요. 엄마, 아빠 얼굴 보는 것만 해도 좋아가지고 입이 찢어져요, 그냥.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뭐라고 말 좀 해봐라. 힘드냐, 뭐 어떠냐 물어봐. 대답도 안 하는데 엄마하고 있다라는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다 채워져 있는 거예요. 조금만 바꿔 생각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왔을 때 내 마음이 정말 그렇습니까?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이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것만으로도 내 가슴이 채워집니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또 다시 집어넣어야 되나요? 삭개오는 그저 예수님 봤고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왔고 그것으로 다 됐습니다. 이미 응답이 받았고 은혜도 넘치도록 임했고, 그래서 그 다음에 되어진 일들은 변화된 일들입니다. 삭개오가 변화됐고 말하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저는 쉽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예수님을 모시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시면 그 의식이 희미해졌다면 그 임재 의식을 더 강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며 찬송하시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십니다.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붙잡습니다. 이걸 좀 강하게 느끼시길 바랍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참된 예배입니다. 삭개오의 집에 유하여겠다. 삭개오는 불이 나게 예수님을 모셨지만 그 뒤부터 사람들은 말이 많아집니다. 수군수군, 웅성웅성 말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말이 많은 곳입니까? 적은 곳입니까? 아주 말이 많은 곳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한번 머리에 꽃 한번 꽂아가지고 외워보십시오. 아주 말이 많아집니다. 아주 말 많은 곳입니다. 누가 뭐 했대. 이거 굉장히 많습니다. 누가 조금 높아져 보십시오. 아유, 시기, 질투, 아이고, 장난 아닙니다. 남의 발목 잡고 늘어지는 일, 장난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은혜스러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일 하지 마십시다. 서로 바라보면서, 서로를 보면서 뭐 잘못한 거 저 사람 있나 없나, 변화된 게 있나 없나, 바뀐 거 있나 없나, 그거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아냥거리는 거. 여러분, 할 일이 태산인데 그런 걸로 에너지 낭비하지 마십시다. 설사 그런 일을 나한테 누가 걸어와도 대꾸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삭개오도 사람들 얘기는 듣지도 않았습니다. 무시했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지금 누구만 보입니까? 예수님만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건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그 일 하십시오. 누가 뭐라고 하든 하십시오. 거기에 관심 갖지 마십시오. 귀 기울이지 마시고 그냥 그 일 하십시오. 누군가가 그 일을 그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또 수군거리지 마십시오. 주님이 저곳에 가시는구나. 그리고 사모하십시오. 우리 집에도 좀 오셨으면, 내 인생 가운데도 들어오셨으면, 내 마음 가운데도 좀 들어오셔서 나도 저렇게 됐으면, 그렇게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들어온 삭개오,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토색한 것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 시켰나요? 아니요. 자진해서 한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 감격에 거운 그 삭개오, 뭐라고 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지만 은혜 받은 그 마음이 삶을 바꾸고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동안은 돈 하고 살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부터 돈 많이 뜯어낼까 생각했는데 이제부터는 가난한 사람 위해서 살겠습니다. 예수님 가르쳐준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시니까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뜨거운 곳에 안에 있는 사람은 뜨거워집니다. 차가운 곳에 안에 있는 사람은 차가워집니다. 더러운 곳에 안에 있는 사람은 가는 데마다 다 더럽히고 다닙니다.
여러분 안에 뭘 집어넣으시겠습니까? 누구를 집어넣으시겠습니까? 예수님 집어넣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인생관을 바꾼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 삭개오는 누구보다도 예수님 선물을 크게 받은 사람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십자가 지러 가시는 길입니다. 며칠 후 여리고를 지난 다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실은 그 공생애의 가장 마지막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마지막에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매달린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직전에 구원하신, 어떻게 생각하면 고난받기 직전에 마지막 전도자였습니다. 자, 여러분 봅시다. 이 모든 일이 지금 어디에서부터 시작됐고 이루어졌습니까? 뽕나무에 있습니다. 뽕나무 위, 뽕나무 아래 있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게 된 거 뽕나무 때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뽕나무 때문에 삭개오는 자기가 키가 작아서 예수님 볼 수 없었는데 뽕나무 때문에 예수님 볼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날까 말까 쭈삣거리는 마음을 결단하게 만든 게 이 뽕나무입니다. 거기를 기어 올라갔으니까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내가 뽕나무 되어.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 예수님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자기들이 몰라서 그렇지 네 문제는 예수님 만나야 돼. 다 없어. 아니야. 네 인생의 그 어려움은 누구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해결돼. 이거 말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손을 쫙 펴셔서 그 사람들을 태우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누구를 보게 해주시면 됩니까? 예수님 보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예배 가운데, 우리 중앙성결교회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1부, 2부, 3부 예배 가운데도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알겠지만 그 나무에 다 매달린 사람을 예수님이 다 만나주신 것은 아닙니다. 뽕나무에 삭개오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오늘 그 중에서 한 사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떤 분이 그 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과 예수님은 지금도 이 사이사이를 걸어 다니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십니다. 저는 전도 중에 최고의 전도는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천국잔치, 여기에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뭐 특별한 예배가 아니어도 어느 예배건 여러분 믿음으로 그 사람을 초청하십시오. 오늘 이 예배에 당신이 정말 꼭 있어야 할 사람입니다. 예배에 초청하시고 그 다음에는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든지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중에서 들리는 설교, 예배 중에서 들리는 다른 사람의 간증, 예배 중에서 내 마음을 울리고 있는 찬송의 가사와 그 곡조,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은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연약함, 나의 고통, 나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미 믿은 사람이건 처음 믿은 사람이건 이제 믿음이 작은 사람이건 큰 사람이건 우리에게 예수님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축원하기로는 예배 드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 드리다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배 드리다가 병이 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어떤 이야기를 좀 한번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2년 전, 15년 전이죠.
영국에서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프리카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케냐 나이로비에 빈민가에 다 쓰러져가는 집에 살면서 쓰레기 더미를 뒤져서 사는 어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그 모든 소년들이 그랬듯이 이 아이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커서 뭘 이루고 뭘 하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근데 13살쯤 됐을 때 이 아이의 아버지가 그 동네에 싸움에 휘말려서 조직폭력배들한테 살해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이 이 13살 먹은 소년은 그 가정의 가장이 되어야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빈민가고 믿을 수 있는 건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깽단에 들어갔어요. 깽단에 들어가서 도둑질을 하고 그리고 강도질을 하고 사람들 돈을 뺏고 구타를 하고 마약도 팔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소년도 스스로 마약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꿈이란 내게는 너무 큰 사치품이구나. 그리고 꿈을 잊기로 했습니다. 마약을 복용하는 숫자가 늘어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소년도 이 갱도 마약 중독자가 됐습니다. 25이 됐을 때 코카인 중독으로 길거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죠. 병원으로 옮겨져면서 사경을 헤매다가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날 수만 있다면, 여기서 내가 일어날 수만 있다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됐을 때 진짜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 25살의 이제 청년이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무시무시한 깽단을 무시무시한 대가를 치르고 기어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가난과 폭력에 시달리고 마약으로 죽어가는 자기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문화센터를 만들고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엔 자기가 잃어버렸던 어린 시절의 꿈을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도둑질, 마약 중독, 조직폭력, 이러한 삶을 살면서도 잊지 않았던 꿈, 그 꿈을 이루고 싶어 했습니다. 이 사람은 케냐에서 받은 정기 교육이 2년입니다. 2년인데 영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영국 이민국에서는 이 사람의 전력 그리고 이 사람의 학력을 이유로 비자를 내주지 않았어요. 근데 영국 법정에다가 소송을 했습니다. 6개월간의 다툼 끝에 비자를 받아냈고 맨체스터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2007년에 국제개발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나이로비에서 쓰레기 더미를 뒤졌던 소년이 맨체스터 영국에 가서 이제 석사 학위를 받고 지금 박사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공부하는, 그리고 나중에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그 나라의 빈민가를 새롭게 변화시키려는 꿈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하기까지 힘들었겠습니까? 쉬웠겠습니까? 엄청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그 꿈을 이루기까지 지금도 그 사람의 심장 안에서 발전기처럼 그 사람을 붙들고 가고 있는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건 자기 꿈의 증표입니다. 사실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쓰레기 더미를 뒤지다가 찾아낸 한 권의 책입니다. 책이라기보다는 인쇄물에 가까운 것입니다. 이 책이 그 사람의 꿈의 시작입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알 것 같습니까? 모를 것 같습니까? 다들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근데 성경이 아닙니다. 이 책은 뭐 어떤 뛰어난 문학가나 철학자가 쓴 책도 아닙니다. 한번 보고 버린 책입니다. 이 책은 맨체스터 대학의 입학 안내 책자입니다. 나 여기 가고 싶다. 나 여기 정말 가고 싶다.
그리고 깽이 됐을 때 그걸 서랍에 넣어놨었습니다. 깽에서 나왔을 때 그 책을 다시 들었고 그 책 한 권 가지고 혈혈단신으로 맨체스터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성경이 아니라는 것에 놀랐습니까? 여러분, 꿈이 있고 희망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해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은 더 큰 일도 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 성경도 아닌 책자 하나, 그거 바라면서 꿈꾸었던 그 꿈도 이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영생하는 말씀, 변화의 말씀, 능력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세상 속에서 자랑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사시고 그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